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 에비슨의 소원은 조선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였던 에비슨은 알렌이 세운 광해원에 1893년 4대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조선에 가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현대식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게 병원을 세울 만한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를 지원하는 캐나다 선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상가상 그의 몸마저 쇠약하여 조선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에 돌아간 에베슨은 몸이 회복이 되자 미루었던 조선의 현대식 병원 설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에비슨을 잘 아는 건축가 고든이 현대식 병원 설교도를 선물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건축비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는 미국 카네기 홀에서 기독교 실업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에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도움을 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젊은 실업가 세브란스가 병원 건축비를 지원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에비슨은 세브란스를 만난 자리에서 저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브란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세브란스는 저는 1년 전부터 어느 곳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조선의 병원을 세우라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어 결단했습니다. 당신이나 저나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900년 가을 에비슨 부부는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서 조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9월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와 세브란스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선교사와 이런 후원자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었고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영감의 사고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시간 품위와 질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들려주었던 말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은사로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찬송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먼저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존재와 가치의 인정은 우열을 따르지 않을 때, 우열을 따지지 않을 때에 그 존재와 그 가치는 존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하면은 다양한 지체가 제 위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몸은 필요에 따라 귀와 눈과 입과 코와 손과 발등이 있습니다. 만약 몸이 눈이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온몸이 냄새 맡는 곳이면 보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즉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합니다. 입은 말을 하고 먹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체의 모든 역할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지체들이 서로가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랑한다면 그리고 상대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몸의 약한 부분들이 도리어 얼마나 욕이 난지 모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발톱이 상하거나 손톱이 상하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눈꺼풀에 조그마한 염증만 생겨도 온 눈이 힘들고 얼굴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작은 은사, 쓸모없는 은사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고 모든 은사가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바울은 은사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에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차례를 따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언은 통역할 사람을 곁에 두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 방언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좀 잠잠하라 고 합니다. 이것은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방언이라고 하는 한 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회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은사가 있어도 전체를 위하여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은사는 때로는 절제되고 포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언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덕을 세우는 방언은 첫째로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둘째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지요. 다른 은사 역시 교회에 유익이 될 때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으로 인하여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랑하듯이 남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결국 혼란해지고 품위와 질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바른 열심이라는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어야 되고, 나를 자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체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조직처럼 교회의 건강성은 무명의 용사들이 많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장군이 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그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방언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방언뿐입니까? 32절과 33절을 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 방언이나 예언이 허용이 된 것은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각 교회는 사도나 혹은 담임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히 일반 교인들이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해서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예언을 받았다, 이러면서 예배의 순서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감동을 받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리하고 무질서하고 난동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품위와 질서 있는 예배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의 참석자들은 화평과 하나로 만들게 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어떤 남자 교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교인은 목사님의 호명을 받았고 모처럼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되자 간절히 열심히 그리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매듭을 마칠 때가 되었는데 매듭을 안 짓는 겁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교인의 기도가 예배에 덕을 세우지 못하자 잠시 마이크를 잡고 우리 형제가 기도를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찬송 부릅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예배에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찬송 부릅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억울해도 좀 속상해도 교회의 품위와 절제를 위하여서 질서를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에 덕을 세우면서 성령의 은사를 규모 있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말씀의 권위로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33절 후반부에 그리고 35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33절 마지막에 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교회에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원칙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 나오면은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목에서 드러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듯이 여자의 공적 훈도 사역을 설교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영적 질서를 말할 때 이미 권면한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또한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물을 때에 남편이 대답할 지혜와 힘이 없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소위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편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만큼 성경은 영적인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남자는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을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구원론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민주화되고 세속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니 기독교계에 수많은 쟁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가하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불가하다고 말하는데도 끊임없이 문제를 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만난 종말의 징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4절에서도 강조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교회에서 설교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로 바울은 존재론적인 사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또 인재론적인 사실,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다 라는 것을 근거로 여자는 설교권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남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자는 설교권을 가질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의 설교권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여자에게 설교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자가 스스로 목사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 느낌을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세우고 여자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실한 신자라면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불분명한 느낌보다 성경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목사가 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 회복이 아니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하여서 여자의 설교권이 불가함을 말하는 동시에 공적 예배의 설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3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스스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편지가 주님의 명령이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의 설교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나오고 너희들에게서 완성이 되고 끝이 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함을 꾸짖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다른 여러 교회의 모체교회가 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만 임하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교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통로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 지금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최고로 생각한다 이거죠. 자기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런 교인들에게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통로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만 큰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주의 명령인 바울의 편지를 표준으로 삼고 그걸 고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가 받은 계시의 권위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은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빠뜨려 놓은 중요한 계시가 있어갖고 어떤 개인에게 또는 무슨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공적으로 선포될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은 AD 5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로부터 또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시가 되지요. 요한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성경의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예언의 말씀에서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빼버릴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그런 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주님의 명령인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의 권위를 위대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교인은 언제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은사는 소중하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객관화시키지는 말고 잠잠히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은사는 성령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은사는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날 간혹 능력 있는 장로, 신령한 권사 라는 말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는 목사의 권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모든 성도가 성경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해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권이 요구되는 것은 말씀을 위임받은 목사는 개인의 위신이나 개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어디 목사한테 그래? 그게 교권입니다. 목사가 자기 길을 가면은 교인이 달라드나요? 목사가 자기 사명을 바로 인식을 해야 주님의 교회를 바로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런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할 때에 영적인 품위와 질서 있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예배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규모 없고 즉흥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자가 공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기고 스스로 사도들과 동격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예배의 무질서와 무지와 혼란이 판을 치고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배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저마다 자기 감정을 발표하는 집회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는 설교, 성경 전부를 가르치는 설교,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심령이 성령과 성경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며 영적 품위와 절서와 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예배 시간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주의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 시간의 장소와 시간은 바뀔 줄 알아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무질서와 혼란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영적 품위와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품위와 질서 있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예배자가 되고 설교 서두에 나온 이야기처럼 에비슨과 세보란스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쳐 주었던 미국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곧 돌아갈 겁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를 우리의 아이들은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지요. 우리만 먹고 솥을 깨버리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산주의, 아까 점심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공산주의는 무신론 가지고 교회 박해하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이데올로기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예배를, 이런 건강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 덕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색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축복 속에 건강한 신자가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손자들, 손녀들의 시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니고 민주주의 가운데서도 악령이 역사하고 공산주의 가운데서도 악령이 역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시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쳐다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